지난주에서 안나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안나는 84세인데 남편과 7년을 살다가 홀로 되었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보았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었더니 삶 가운데 끊을 것을 끊는 절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절제를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안나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고,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절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어야만 그런 결심이, 그런 삶이 이어진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안나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부를 만나죠. 오늘 말씀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안나가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면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나가 자신이 주를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가 없었겠죠. 자신이 경험을 하고 그 경험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에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생도록 받을 주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끝이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든 부분에서 다 받고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를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한다 할지라도 잘못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뿌리와 가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음역을 할 때에 기록이 된 겁니다.
원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님을 어떠한 성인으로 여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떤 행위, 나의 힘, 즉 자력, 스스로 자자, 힘자자,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타력, 남타자죠.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다른 이의 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전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나의 어떠한 그 삶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중에 삶으로 바뀌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됩니다. 똑같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상달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를 앞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를 앞세우면 우리의 삶은 정글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정글에 있는 사자에 관한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힘이 세면 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힘을 앞세우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행위를 앞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정글이 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이것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 때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이 착한 일하는 범위가 같지는 않겠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범위가 다르겠죠.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범위가 다르겠죠.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 있는 그 도시인가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그런 어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의 범위가 다르겠죠. 우리가 행위를 앞세운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거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 힘을 앞세우는 것,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안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자꾸 전해야지. 예수 전해야지. 전하려고 했더니 가진 게 없어요. 세워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문이 열려지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공사가 잘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량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원한 일에게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39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꼴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떠나 공문에 가서도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시작은 이제 아구스도가 인구조사한다고 하고, 인구조사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임신하였지만 들어갈 여관이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 가게 되고,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고, 그때에 밖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을 만나고 안나를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래를 마쳤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부처로 말하면 저기 우리 그 시민운동장 있는 데 있죠. 저 공소운동장이 있는데 가치울역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쯤이 갈릴리 호수라 하면 여기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도 갈릴리 지역이지만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만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진 곳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따라서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이지만 지역으로는 갈릴리 지역인데,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즉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에는 그 은혜 받은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산사를 만났고 목동들을 만났고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만났기 때문에 돌아갈 때에 돈이 생겼다든가 권력이 생겼다든가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의 환경은 전혀 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 환경이 바뀔 거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돈도 좀 많아질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고, 거래처가 늘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외적인 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기억 속에는 주를 만난 기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기억이 쌓이면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좋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가족들과의 추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할 수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셔. 이것이 내 삶 안에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출발할 때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황금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에 관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소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거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 그 자체로만 남아있을 뿐 손에 무언가 쥐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다가 죽게 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손에 뭐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쌓여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겠죠. 오늘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난다. 즉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큰일 하셨구나. 그러니까 물질을 이만큼 많아졌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물질이 적고, 이렇게 판단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알 수 없는 분을 성경에서는 숨어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눈으로 드러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겠다고 하는 마음과 똑같아집니다. 다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삶권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지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바뀐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보다 약하다 하는 반증이 되겠죠. 만약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보다 못한 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권력으로, 자리로 우리가 뒤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죠. 율법에 따라 모든 주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나사소가 있는데 올 때 모습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40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시다. 아이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있다. 지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몸이 커지면 강해지고 또 그만큼 지혜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당연한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누가 당연하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수고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의자 줄이 맞춰져 있다. 늘 맞춰져 있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그 청년부 회장이 송영기 청년이었는데 그 영기 청년에게 이제 현수막을 절기 때마다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이 현수막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끼고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만 않습니다. 청년부 함께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거를 보면서 현수막을 막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자기가 달아보니까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걸 보면서 누가 수고했겠을까라고 생각했겠어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저거 누가 수고했어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가 깨끗한 것도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길거리가 깨끗한 겁니다. 누군가 수고하지 않았으면 다 지저분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거 돈 받고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대기업이 어디서 돈 버는 겁니까? 결국 서민들이 물건을 사니까 대기업이 있는 거지 서민들이 다 물건을 안 사면 대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하나도 안 쓰면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대기업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그 물건을 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돈 주고 샀지만 누군가 만드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만 봅시다. 사람의 수고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시킬 수 있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추출해서 무언가 변형된 건 만들 수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당연하고 여기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밤낮이 있죠.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구가 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배우는 그런 부분을 배우고 나야 특별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일상적인 데서 감사할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나 듣는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은 대중적인 말씀이었어요.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일상적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부분에서도 주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41절 함께 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째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40km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3일 그리고 5일 그리고 7일 아니면 10일 정도 걸릴 겁니다. 왕복하고 6월절까지 보낸다면 거의 20일에서 한 달을 보내야 됩니다. 그동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대로 그 일을 하는데 해마다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했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본다면 삶에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을 뒤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22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 때에는 내 몸 하나 주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 때에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고 급하고 바쁠 때에는 습관적으로 사람이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후반 한 30분 지나고 한 15분 남았으면 해설자에 말하잖아요. 이때는 축구 선수의 에너지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때 훈련했던 모습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대로 움직인다는, 그때에 많은 골이 나는데 그것은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좋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 정말로 좋은 습관을 갖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봅시다.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 보고는 너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돼 말할 때에 마음 안 찔리세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라. 이상하잖아.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누가 카톡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카톡 소리가 나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카톡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잘한다 할 겁니까? 하지 말라 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나에 대한 꿈이 별로 없어져요. 자녀에 대한 꿈으로 다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이 많이 절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나름대로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으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겠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자녀에게 좋은 인맥을 소개시켜주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그리고 인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에 내가 알려준 인맥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심을게요. 자녀가 거두게 해주세요. 그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 많이 들었던 거가 그 유럽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궜다가 그것을 자녀들께 팔게 한다면서요.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그래서 부모가 만든 것을 자녀가 팔아서 그 숙성되는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그 이야기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심을게요. 제가 심을게요. 자녀들이 거두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정직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예배할 때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참 미워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면서 자녀 뭐 해줘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부모는 슬리퍼 3,000원짜리 끌고 다니면서 자녀에게는 15,000원짜리 나이키 신발 사준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왜 우리가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런 소망을 많이 갖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봅시다. 왜 예수님이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셨을까? 어쩌면 요셉에게 이러한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삶에 배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함께했던 예수님 아들이 떠난다 할 때에 하나님이라게 떠났다 할 때 그래 떠나다 놔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일하게 좋은 습관이 없었다면 너 떠나면 어떡하냐? 나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매달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가는데 간단해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체력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그 서울서 좀 살림하고 있을 때에 차를 타고 가는데 태어나서 주일날 같이 가는데 갑자기 한 차 확 끼어들었어.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겨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빠 저쪽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날 따라가지고 그래. 그래서 저기 더 천천히 갔어요. 그저 빨리 도망가라고. 그때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왜 빨리 안 가요? 그러길래 그랬어요. 내가 빨리 가서 쳐다보면 얼마나 민망하겠냐. 이미 지난 일인데 그냥 가게 하지. 내가 쳐다본다고 뭐 달라지냐. 그냥 가게 놔두자고 일부 천천히 갔어요. 그랬더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사람이 일부러 실수하지 않았겠죠. 살면서 누가 일부러 그러겠어요.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끝까지 추궁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지나간 건데 그냥 덮고 갑시다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내 자녀가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내 모습이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모습이 내 자녀가 직장 생활할 때에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신앙의 습관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가 열심을 낼 수 있을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되면 올라갔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좋은 습관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나오는 그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6월절마다 올라갔던 부모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 걸맞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본다면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집에서 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좋은 신앙의 습관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크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꼭 좋은 습관 마련해 갑시다. 42절 43절 함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갈례를 따라 걸어가다가 그 갈례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멈추셨다.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아멘.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간단히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어떤 나이냐면 어린이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쉽게 말하면 엄마 손을 잡고 올라가 어린이라. 그런데 6월절을 마치고 올 때에는 어른 속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어린이 무리 속에 있고 올 때는 성인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성인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못 찾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본다면 빨리 가서 일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겠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전할 수 있다. 우리 신앙에 있으면 십자가다. 꼭 잊지 맙시다. 그리고 신앙의 좋은 습관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 앞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속에서 감사할 줄 알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